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짐만 담당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담당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전인적인 구원인 거예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치료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그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신유의 은사가 없더라도 낫기를 구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낫기를 원하여도 권능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또 누가 아프다, 또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냥 볼때같이 모여가지고 주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빨리빨리 회복되어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수술을 받는데요, 제 상황은 이렇고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 정도만 그 수술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거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와 같이 기도했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그런 치료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싶으셔서 그냥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어느 경우에 치료의 권능이 특별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나는 치료 못 받고 나는 천국에 갔다. 여러분, 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치료의 능력이 없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건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어요. 그 가운데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원하여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실상 많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아니고서는 도무지 나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뒤를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뒤를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각색병자들 다 생각해 보면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나병 환자가 왜 여기 껴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오면 안 돼요. 그 율법에 걸리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오면은 사람들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거리를 형성합니다. 절대로 못 오게 한다고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낫기를 원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거기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주여 저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막 다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은 차원이 달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래서 저는 깨닫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낫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 낫기를 원하시는 사람. 할렐루야. 그거 하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이 다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수명이 있는 거고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이 도무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간절합니다. 근데 하기사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지만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가지고 전인격으로 예수님 앞에 절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뭐냐면 그런 간절함이죠.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전인격을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인격, 나에게 일어날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절하며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간절함도 나타내고요. 또 하나는 기도를 나타냅니다. 기도를 나타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그냥 그 얼굴을 벽에다 대고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이나 연장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치료의 능력과 권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확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이 없을까? 우리가 때때로는 어떤 우리의 기도가 없을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도 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함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 나병 환자가 보여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나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환자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오늘날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돈일까? 헌신일까? 그 어떤 것일까? 여러분 다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본인의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 다른 사람들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이냐면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믿음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흔들림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 여러분, 재판장이 계속해서 그 과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만나주기를 원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만나주질 않고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그 재판장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과부와 그 재판장의 이야기는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질병에서 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끝끝내 그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저는 주의 권사들도 봤어요. 야, 정말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신 있는 거예요. 확신. 신앙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 신앙의 철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철학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이 이렇게 딱 그냥 뭐 그때그때마다 성경을 막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 안에 굳어진 신앙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이.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언제 성경 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발생해도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은 이 신앙의 공력에 의해서 내 안에 어떤 신앙의 철학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하여 단호하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 할렐루야. 여러분, 할러데이인 그 호텔이 있어요. 거기 그 경영자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전 세계에 이 호텔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도 뭐 전 세계 여행하다 보면 그런 호텔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신앙의 철학이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떤 경영을 해도 말이죠. 그건 어떤 거냐면 내가 호텔을 경영하는데 호텔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쉬는 곳이다. 이게 안식처다. 이게 절대로 우리 호텔에서는 도박장은 안 된다. 행운을 추구하고 이런 도박장은 안 된다. 그래서 이 호텔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죠.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런데도 도박장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신앙의 철학이 있고 경영의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전 세계에요, 이 할러데이인 그 호텔이 1,400개가 있어요. 1,400개. 엄청나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뭐냐?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 병원에 있어요 이럴 때마다 제가 이 성경 구절 많이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41장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려 몇 번? 6번이 나와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도 두려움 생기고 저런 경우 두려움 생기고 신앙이 막 흔들리고 확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근데 이 성경을 이 한 장 안에 무려 6번씩이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환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고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